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바울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야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사실 요한 1서 3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찬찬히 읽어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 부활절 사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봤잖아요. 부활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성경 뒷장을 넘겨보죠. 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사랑 안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5월 22일까지 또 5주에 걸쳐가지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접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됨을 지난주에 저와 우리 아이들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로 알리라. 28절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의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히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입양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죄의 자녀고 죄의 자식이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작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곳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 9가지예요. 제가 강도서 고시 볼 때 엄청 외워가지고 썼던 건데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처음에 뭐냐면 소명이에요. 영어로 콜링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회심인데, 회심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된다고 이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단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단계입니다. 7번째 단계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라는 게 뭐냐면 차츰차츰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단번에 여러분 착해져요? 선해져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압니다. 영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본인을 죄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범죄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을 죄인으로 인정한 자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게 죄가 아닌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습속을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차츰 바꿔가는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구글에 종종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10년 전 사진을 딱 보면은 제 얼굴이 지금만 못해요. 그럴 리가요. 그때는 머리숱도 많고 훨씬 하였는데 훨씬 이쁘고 잘생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나오는 인상이 목사 인상이 아니야. 삶에 찌들어 있고 독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게 되면
그전보다는 훨씬 겉모습은 덜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츰차츰 예수 닮아가는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이 있는데, 이 견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화를 가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견인해 주는 거예요. 땡겨주는 거고요. 같이 가게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게 하고, 거룩한 양심이 작동하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의 영화인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서정 9단계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뒤에 반틸이나 이런 사람들은 7단계,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세분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 9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날까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구분해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은 소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자까지 단번에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신앙이 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명에서부터 중생과 회심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화와 견인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게 딱 저대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9단계이고 또 시간적인 이 순서 같은 것들이 딱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저 9가지의 구원에 대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양자와 성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주체가 누구예요? 입양하는 부모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 성경이 이 한글 이제 개혁 성경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 어떠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의 의미를 잘 보게 되게 되면 위대한,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세 번역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누가 불러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불러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요한이 쓴 요한의 저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한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래요. 자꾸 이게 아바 아버지가 입에 붙었는데 저게 번역이 맞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았어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오는 공격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무서워하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조성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부터 너 나를 아빠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양자이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아를 입양하는 것을 가슴으로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 같은 경우 가슴으로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양 부모가 굉장히 건강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아무리 양 부모가 건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웠다 하더라도 이 직접 낳은 아이와 양자로 들인 아이와의 차이가 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자신감에 차 있겠습니까?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알거든요.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자랄 때와 입양해서 부잣집에 능력 있는 부모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와는 천지 차이죠. 한국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사회정착자금이라고 500만 원인가 준답니다.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조금 더해가지고 많이 받는 애들은 2천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받고 사회에 아이들이 내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시지만 한국 사회가 아이가 어른이 됐다고 18살 됐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들고 나가가지고 살 만큼 만만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의 아이들이, 뭐 물론 지금 통계는 아니고 조금 예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보육원의 아이들이 17세에서 18세 사이에 가출하는 확률이 그 나이 또래에 약 20% 정도 된답니다. 즉 끝까지 보육원에서의 이 보호 저거를 누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1, 2년 사이에 아이들이 그냥 가출해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근데 입양한 아이는 그렇습니까? 적어도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뿐더러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수록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아이들이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시내를 점거하고 난리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누구는
정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누구는 인종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자세하고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날 뿐더러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온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통념이나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두려움 속에 있어서 조금의 자극만이라도 절제 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더 불안에 휩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다 커도 불안해. 그죠? 그럼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측 가능한 세상? 튼튼한 국가적 시스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자세하게 들어보게 되면 세상에 두려움 없고 불안함이 없었던 시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처음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그 성경도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 아버지를 좀 신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세상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사족이 붙어있죠.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인데 뭐가 붙어있냐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걸 세상이 인정해요, 안 해요? 잘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갖가지 이야기가 나오네. 바보, 미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인간들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당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세상은 실제로 이거보다 더 거친 말로 우리들의 당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들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함부로 대하죠. 한국의 유명 정치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날 아버지가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총리급이야. 그동안 3년 동안 이 아이를 못 살게 굴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아빠가 오시는 그날이 온단 말이야. 그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버티자고 우리 요한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하나 더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입양 같은 경우는 아빠가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긴 했는데 아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문제라.
눈에 보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니까 담대함을 지킬 수가 있는데,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양자를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항상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을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하시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쉽게 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그대로 보게.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란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아버지 때문에, 또 세상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간의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님께 오시는 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됨을, 딸이 됨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이 문제인데, 이 중간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 증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두 가지 증인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먼저 16절만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을 한 분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입양됐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야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제 행정 처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행정 처리가 영 느릴 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허술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주민등록이 없죠. 주민등록이 없어요. 이게 사회보장도 제대로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여권을 발급하러 가요. 근데 사회보장번호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 국민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어떻게 확인할 것 같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력한 증인 2명을 데려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의사가 됐거나 변호사가 됐거나 목사가 됐거나 이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영국 사회 내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명이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영국인이라고 신원 보증을 해줘야 여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곳에 사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서구 사회 자체가 증인 사회예요. 서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증인 사회이고 신뢰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됐다는 것을 누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압니까? 돌아간 다음에 유언장을 까봤을 때 그 유언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상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증인도 있고 상속할 권리도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당하십시오.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 세상 다 여러분 겁니다. 왜? 이 세상 누구 거예요? 여기 좀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상속을 받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다 내 거예요. 여기 2절에 나온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밝혀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 축구 어떻게 본다고요? 축구 어떻게 봐요?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겼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로서, 이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어요. 중간에 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결론이 확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도전을 하겠냐는 겁니다. 담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다는 것을 성령과 우리가 상속자됨으로써 그 유언장, 하나님이 유언은 안 하시겠지만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확증이 됐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예전에 보육원이나 세상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가정에 입양이 됐으면 그 가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아들이죠. 진짜 딸이고. 근데 하나님 가문에 입양을 했더니 하나님 가문에 가훈이 있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3절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3절만 읽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돼서 보니까 그 가정의 교훈이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잖아요. 입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가려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처럼 깨끗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셨으니까 그 가문에 합당한 가운데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가운을 가진 가문에 입양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사람처럼 죄짓고 산다면은 나를 입양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겠죠.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들로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다 죄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사도로 오래 산 다음에도 베드로 실수해요. 바울도 그래요. 요한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요. 자꾸 싸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저 죄의 나라 속에 살다 있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차츰차츰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맞는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기쁨으로 밟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문에 아들, 딸들이 좀 많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 여러 키워보게 되면 여러분 다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이 나올까? 누구한테 물어보기보단 저 자신 들여다봐도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비밀입니다. 옆방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가는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왜 그런 것도 큰 소리로 빨리 얘기하는 건데요? 말 잘 듣고 사랑스러운 행동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가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즉 거룩이 가온인 그 가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끗하여져 가고 있는데, 깨끗하지 않고 그대로 범죄하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깨끗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가정에 입양되신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님 마음에 더욱 합하여져 가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가정에 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가정 안에 더욱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더욱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막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 불안해서 그렇죠. 그 불안한 원인들은 뭐냐?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신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받는 자녀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한 세상,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이 정말 지금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신 귀하고 복된 가정이 우리들의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하나님 우리로 겁먹게 만들고 있지만 세상의 우주에 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 가정에 우리들이 온전히 입양됐음을 하나님 느끼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쁘게 밟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됐다면 그 입양된 가정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 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권리인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성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담대하게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